그래서 그 일이 탄로가 나서 도망객이 되어버린 그 이야기가 1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가 도망간 미디안의 한 제사장이었던 르우엘의 집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사실. 그것이 22절까지 그리고요. 그 사이에 더욱 노역이 심해져서 고된 생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마지막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를 다시 들여다보면 아기 모세가 어느덧 장성하여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장을 실착하러 나갔다가 어떤 애굽 사람이 모세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분이 나서 달려가 그 애굽인을 쳐 죽였고 그리고 좌우를 살펴보니 사람이 마침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모래 속에 묻어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히브리 사람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형제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 동포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나갔다가 이번에는 같은 동포끼리 싸우는 것을 봅니다. 두 히브리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현장을 목격하게 돼서 잘못한 사람에게 꾸짖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때리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모세의 꾸짖음을 받은 그 사람이 모세에게 덤벼듭니다. 네가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그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깜짝 놀랐죠. 왜 놀랐습니까? 어제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애굽에서 자기가 죽인 사람을 모래에 파묻었는데 어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히브리인이 네가 어제 그렇게 하더니 나도 그렇게 하려느냐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일이 탄로가 났구나. 그런 깜짝 놀랐고 그러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바로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자 그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인 일로 말미암아 또 다른 40년간의 도망객의 삶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한 게 왜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동포로 알았고 형제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의분심이나 혈기로 쳐 죽인 것은 문제가 있지만 형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그가 분이 날 만큼 그는 자기의 형제로 알았습니다. 참 우리가 같은 믿는 사람들이 이 눈을 가져야 되죠. 네. 김아무개인가 보다. 이 아무개인가 보다가 아니라 내 하늘 가족 김대훈이, 내 하늘 가족 임원석이 내 하늘 가족으로 알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정도나 강도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죄는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 완전 처리를 한 것으로 알았는데 바로 그 이튿날 히브리 사람이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나도 쳐 죽이려느냐? 기가 막힙니다. 모세는 완전히 은폐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날 바로 발각이 됐고 드러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 짓고 감추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시치미를 뚝 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자들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만 결국 두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말 속담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세상에 완벽한 숨김은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은폐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나아가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리고도 자기는 모든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데려와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의 문제를 그가 죄를 범한 것은 은밀한 곳이었지만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은 궁정에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보는 가운데 백일하에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숨기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 꼭 기억을 하고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20절까지에 보면 미디안으로 도피를 한 모세가 지친 몸을 이끌고 어느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더니 7명의 여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 물통 구유에다가 붓고 양들이 마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일단의 남자 목자들이 와서는 그 여자 목자들이 하는 걸 회방하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다시 동점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그 목자들을 물리치고 뿌리쳐버리고 그 여자들의 양떼들을 위해서 물을 길어서 양떼의 물을 먹게 하고 그렇게 여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말미암아 무사히 양떼를 다 먹이고 돌아온 딸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 미디안의 제사장 루엘이 너희들이 어떻게 오늘 이렇게 빨리 돌아오느냐 그렇게 묻자 그들이 답을 하죠. 어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아주 그 나쁜 강포한 목자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위해 물까지 길어주어서 양떼가 다 먹었기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초지종을 들은 그 아버지가 말을 하죠. 그 딸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해라.
그래서 모세를 그 집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자, 21절, 22절은 그래서 그 루엘 제사장 집에서 동거하면서 모세는 거기에서 그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십보라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게 되죠. 게르솜이면 내가 객이 되었다. 객이란 말이죠. 타지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 그래서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는 또 다른 40년의 세월을 지나가게 되죠. 바로가 그의 궁전이 바로의 궁전이 자신의 생에 뿌리를 낼 곳이 아니었던 것처럼 미디안 역시 그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은 그게 어디든지 우리의 거처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뿌리 낼 곳이 아니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거쳐가는 이 세상으로 알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거기에 관심을 쏟고 그 세상을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는 그런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다. 그래서 요 며칠 계속 자기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제가 했는데 정말로 우리 정체가 뭐냐?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랬죠, 주일날. 오늘 아침에는 우리 정체가 뭐냐? 나그네다. 지나가는 과객이다.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때문에 걸려 넘어질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40년이 지나가요. 그 사이에 애국 왕도 죽고 새 왕이 등극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새 왕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그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죠. 모세의 40년 도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더욱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런 극한 상황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 24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근거가 뭐냐?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는 근거가 뭐냐?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렌즈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행위 때문이 아니고요. 김종호는 나를 믿고 저게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저렇게 시실하시니까 김종호의 그 기특한 모습을 내가 기억한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 그 피를 확증해 준 부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교훈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하늘 가족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항상 바라보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고 또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피로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의 보혈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답게 주님께 더욱더 매어 달리고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